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최고는 바뀌지만 최초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로 잘나고 최고로 유명하고 하는 등은 시대 따라 상황 따라 바뀌기도 하지만 최초의 인물, 최초의 사건 등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영원히 성경이 있고 인류가 존속하는 한 최초의 인물로 남아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서의 명성은 유지할 것입니다. 홍수 살아남은 첫 인물로서 노아의 명성도 유지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첫 조상으로서 아브라함도 영원히 존경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첫 인물이나 사람 또 역사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오래 기억이 됩니다. 전기의 발명자 에디슨도 기억이 될 것이고 또 최초로 세계를 일주한 마젤란도 탐험의 분야에서 또 최초의 인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여러 분야의 최초의 인물이 있을 것인데 그중에 영광스러운 최초의 인물 중에 스데반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기독교회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외의 첫 직분자요. 사도들 외에 우리 7 집사를 뽑을 때 스데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르 이렇게 이제 나오죠. 니가노르, 디몬, 바멜라, 니골라. 그런데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교회의 기독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첫 순교자인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성 밖으로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게 하였습니다. 그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기독교의 첫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왜 이스라엘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이토록 분노하며 그를 죽이기까지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를 잘 믿고 설교를 너무 잘했기 때문이에요. 설교 너무 잘해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만큼 또 믿음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앞부분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 설교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의 말씀까지 긴 설교가 나오는데 요약을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반역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를 해왔다 하는 것을 증언을 하고 너희들도 그 앞에 모인 공회의원들 유대인들도 이 조상들과 같이 조상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게 하였다. 박해하고 죽게 하였다고 직설적으로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또 하나의 내용은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토록 그들이 자랑하고 자부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는데, 이 스데반이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성전에 있어서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잘 지어놓고 해도 그곳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함으로써 성전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거절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렇게 자부심 있게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저자가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거부하다니 하면서 이 두 가지, 바로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 같이 너희가 예수를 주겠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 것과 성전을 그렇게 모욕하고 모독한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서 스데반에게 진노하고 화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설교를 듣고서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렇게 극도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잘 듣고 마음이 찔림받고 이를 갈았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얼마 전에도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자기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부끄러움과 후회를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자신의 부족함 느끼고 일어날 때 부끄러운 감정, 그것이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당시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이렇게 이제 선한 마음이 발동을 하여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의 부족이나 허물을 자각하고 회개의 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지만 그것을 감추고 회피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보다는 분노하고, 반성하기보다는 거부하고, 허물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말하는 자를 향해서 저주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한데요. 이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는 사람들이 올바른 정방향으로, 근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서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는 그 자리에 모인 공회의원들이나 사람들이 진노하면서 분노하면서 이를 갈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극과 극입니다. 하나는 은혜를 받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자복하며 예수 믿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하나는 오히려 전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극단적인 미움과 저주를 표출하였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마음밭입니다. 마음밭이 성령이 개간하여 주신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다 잘하고 바르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청중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같이 찔림을 받았지만, 하나는 회개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갔고 다른 하나는 미움과 저주를 퍼부으며 오히려 전하는 자를 죽이는 자리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찔림받은 다음에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베드로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은 청중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하고 설교자를 죽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 자기를 돌아보며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나를 반성하며 형제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길에 들어서야 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믿음이 성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회개와 자복의 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은총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둘째로 주목할 것은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할 때
6장 15절에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다. 은혜롭고 덕스럽고 온화하고 평온하고 흠잡을 데 없고 인자하고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모습이란 뜻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는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자, 우리의 사람의 모습도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은 말씀 나온 대로 화가 나서 분노하면서 이를 갈았다. 이를 으드득 갑니다. 눈에는 막 총알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화가 난 얼굴에 막 푸르락합니다. 뭐 곧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막 구타를 하거나 막 어떻게 회를 입힐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쫙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화가 납니다. 저 사람들의 얼굴이 붉으락하니까 나도 분노합니다. 나도 막 고통스럽습니다. 나도 괴롭습니다. 얼굴이 그냥 험악해지겠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천사의 얼굴을 유지했을 것이고 여전히 안정되고 덕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스데반이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분노한 군중들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늘문이 열리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그 보좌 우편에 서신 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얼굴이 온화하고 평안하고 성령 충만하고 덕스럽고 행복감에 넘치지 막 화가 나서 울그락부르락하고 진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니 얼마나 기쁜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이나 표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 필요한 꽃을 사기 위해서 화원을 갑니다. 전에는 양재동을 자주 갔어요. 양재동이 꽃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 가니까 너무 제가 볼 때는 사무적이에요. 꽃을 파시는 분들이. 아주 사무적이어서 뭐 어딜 가도 좀 많이 사러 오고 그러면 좀 인정스럽게 이렇게 대해주면 좋은데 좀 그게 덜한 것 같아서 나름 속으로 삐져서 그래가지고는 좀 더 좀 시원한 곳이 또 도심지로 가는 것보다 시원한 곳에 간다 싶어서 남사라는 곳에 갑니다. 그 남사라는 곳에도 이제 화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남사에 가면은 꽃과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친절한 주인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요. 찾아가서 가니까 이제 꽃을 봅니다. 꽃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려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까? 꽃을 보면서 그래도 마음이 좀 기뻐지고 환해지고 좀 즐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꽃을 보는 것이죠. 근데 그 꽃을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냥 꽃이 이어져서 버려진 꽃이라든가 또 그름뜸이라든가 깨어진 화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제 마음이 또 휙 이제 조금 움츠러들지요. 그러나 이제 저는 꽃을 보러 갔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꽃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꽃, 예쁜 꽃을 사서 강단에 꽂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 꽃을 보러 가가지고 괜히 마음 상하고 걸음더미 보고 오고 깨어진 화분 보고 와가지고 툴툴거리면 무슨 좋은 소용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이 스데반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스데반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 있습니다. 스데반의 눈에는 그런 스데반의 눈이기 때문에 진노해서 분노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고 평온과 감사와 기쁨의 얼굴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평강의 비밀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둡고 힘든 삶의 일상 속에서 평온과 감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눈이 어둡고 힘든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 많이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할 수 있으면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시키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 내려놓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눈앞에 고난만 보지 말고 고통만 보지 말고 악한 사람들에게만 빠지지 말고 믿음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산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많이 내려놓고 주 도와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라 위로받으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시는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만 하지 말라. 그건 염려만 하지 말고 차라리 공중에 하나님 만드신 새들과 백합화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기쁜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이런 들불도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입히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위로받고 용기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스데반이 분노하고 그들을 보고 같이 펄펄 뛰고 대응했다면 무슨 은혜나 선한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죽더라도 돌에 맞더라도 성도는 자신의 자세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평안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말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그 우편에 서신 인자가 주 예수가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나 그 청중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이 분노와 미움과 저주밖에 없어요. 그것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죽이고 맙니다. 이때도 스데반은 평안함을 잃지 않습니다. 두 마디 말을 남기고 잠이 들죠. 하나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생각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에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숨을 거두셨고 또 하나는 자신을 못을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기독교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예수를 그대로 닮았다고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았다고, 예수님처럼 마지막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폭력적인 죽음을 당하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것도 닮았고 자신을 구타하고 모습을 받고 돌을 던지는 자들 향하여 저주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도 그대로 닮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놀라운 모습이 바로 예수를 그대로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닮은 자가 순교도 하고 예수처럼 사는 자가 영적인 거룩한 역사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를 닮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평강을 잃지 않을 것이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누구나 한번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거룩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순교는 무슨 선한 결과나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에게는 어떤 선한 열매가 맺혔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이 확산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전면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8장 우리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행전 7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주로 머물렀다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교인들이 전도가 하고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했어요. 예루살렘 중심주의가 그들의 마음속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더 크게 전파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막 박해를 하는데 보이는 대로 그냥 모이면은 보이는 대로 가서 잡아서 와서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직장에서 내어 쫓고 가족 가운데 소외시키고 때로는 죽인다고 협박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피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도망을 치는 것이죠. 아이고 살아야지 우선 내 목숨 살고 봐야지. 그러면서 피하여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 온 땅과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면 무엇 가지고 흩어집니까? 복음 들고 흩어집니다. 복음 들고 흩어져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들판에 불이 났을 때 불을 끈다고 하면서 잘못 건드리면 불이 더 크게 확산되지 않습니까? 건드려서 치면은.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 잘못 건드리면 이 복음이 더 확산되는 거예요. 잘못 박해하면은. 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고 예수는 죽으면서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다시 이 세상 심판으로 오실 것이라고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요. 뭘 통해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박해를 해서 전환점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복음 확산의 계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12사도들 중심으로 복음과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던 것이 이제는 새로운 인물들이 준비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인물인 사울이라는 바울이 준비됩니다. 드디어 기독교 역사에 바울이라는 사울의 이름이 스데반 순교 현장에 나타나지요. 우리 7장 58절에 8장 1절에 두 번이나 스데반의 사건에 사울이 개입되어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시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증인들의 옷을 벗어둠으로 사울이 스데반 순교의 유력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 또 사울은 당시만 내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책을 쓸 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탁 삽입을 시켜요. 그럼 이것이 복선의 의미가 있죠.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거기에 대한 반전이 일어날 것을 예시하는 그런 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있었다고 현장에 있었다고 빠뜨릴 수도 있었는데 그걸 기록해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이 당시에는
옷 맡은 증인이 되어서 열렬한 스데반의 반대자였고 공격자였고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그런 자였지만 자신도 모르게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내심 큰 충격을 받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상하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으면서도 그런 모습을 하고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평안한 모습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스데반이 정말로 그때 내가 하나님 보좌를 보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이 아닐까? 이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스며들었을 거예요.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9장에 가서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고 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게 벗어서 보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 믿는 자로 변화될 때에 이 스데반 사건이 마음속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스데반은 비록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란 자가 스데반의 목까지 10배, 100배의 목까지 더 감당해서 위대한 선교사, 성경 기록자, 예수 증인자 되어 그런 바울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향력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한 선한 영향력이 이처럼 놀랍게 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항아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스데반의 그 순교의 열매가 이런 아름다운 복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죽음은 큰 영향력 있는 선한 죽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나라 조선의 이순신 장군의 죽음도 그러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량해전에서 적의 화살을 맞고 총탄을 맞고서 이제 숨을 거둘 때 조카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명의 장수의 죽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존립을 지켜낸 결정적인 희생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위대한 우리 조상 인물이 누구냐 그래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순신의 죽음은 나라를 지키는 전쟁에서도 일종의 순교적인 죽음으로써 그의 애국심이 상징이 되었고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한국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영향력 있는 희생의 예 중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들 수 있죠. 그는 평생을 민권운동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실천했던 인물인데 1968년 암살당합니다. 누군가 쏜 충탄에 의해 가지고 암살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니까 이 마틴 루터 킹이 한 일이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아서 링컨이 노예 해방법에 도장을 찍고 해방을 했지만은 그래도 흑인 인권에 주저하던 미국인들이 마틴 루터 킹의 인권 운동과 그 죽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유색 인종의 그 인권이 신장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큰 영향력을 준 순교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기독교 믿음의 순교 사건이 되므로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바울 같은 유력한 인물이 탄생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실로 믿는 자의 삶은 오래 살든지 일찍 부르심을 받든지 헛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순교자 스데반은 이름처럼 산 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란 뜻이라고 해요. 면류관. 그는 땅에서의 면류관은 받지 못했지만 하늘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땅에서의 큰 복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누리지 못했지만 하늘의 복, 영원한 복은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스데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든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도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스데반은 아마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깝다고 하고 애통하고 애석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므로 우리 성경이 있는 한, 기독교회가 있는 한 스데반은 첫 순교자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너무 잘하고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눈을 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할 때 핍박과 어려움도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주신 벌로만 생각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생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